자,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새해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해 인사 좀 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이제 새해에 들어서 저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다시 시작합시다라는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할 때 한자로 신명기의 신자는 뭐냐면 거듭신 혹은 다시 신자입니다. 그렇죠? 명은 명령이란 말이죠. 명령, 계명, 기는 기록. 그러니까 다시 선포되는 명령에 대한 기록, 다시 설명하는 명령에 대한 기록. 그래서 신명기는 시내산에서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는 사건들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 홍해의 사건, 또 광야를 지나면서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 그것이 출애굽기, 신명, 민수기 같은 그런 것은 다 사건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사건이 아니고 설교입니다. 몇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몇 명이었죠? 60만 명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세대,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사람들을 모아놓고 새롭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민 세대에도 이민 1세대가 있고 이민 2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출애굽 1세대를 지나서 이제 광야 2세대가 생겨났어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시내산의 역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신명기예요. 그것이. 그래서 다 모아놓고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에 이러이러한 역사들도 있었고 이런 사건도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라고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다시 시작해야 될 어떤 필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가정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는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특별히 지금은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내 신앙생활도 다시 시작하고 또 내 가정생활도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을 하고 또 우리 여러 가지 많은 면들을 새롭게 시작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들, 오늘은 특별히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비껴나가기 시작했는가, 어디에서 우리가 잘못되기 시작했는가. 모세도 지금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며칠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어요? 10하루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특별히 왜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신명기 1장을 열면서 모세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몇 명을 보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 땅이 좋기는 좋은데 그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없는 땅이다. 그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거기 사는 그 사람들은 거인들이 거의 있더라. 안악자손들이 있더라. 우리는 그 사람들과 상대도 되지 않는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동이 되어서 돌아가자, 이런 충동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장 35절에 그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믿음 없는 얘기를 했던 이 사람들, 그래서 무슨 선포를 하십니까? 이 세대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단 한 사람도 그 땅을 볼 사람이 없을 것이다. 심지어 모세는 너희 때문에 나도 거기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는 거기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어떤 사건 때문에 그들은 38년을 더 광야에서 헤매야 됐고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도 가끔 되돌이켜 보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있었던 어떤 결정이 두고두고 그때 그렇게 결정하기를 잘했다라는 결정도 있고,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그때 그 일 때문에 지울 수 없는 인생의 어떤 상처가 남게 되죠. 마음에 아픔이 생기고 고통스럽고 잊을래야 잊혀지지 않는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 후회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후회하게 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가데스 바네아 이 정탐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원망하면서 쏟아내는 말들은 반드시 후회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러니까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장막에 머물던 회중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원망하면서. 그래서 뭔가 말을 쏟아냈어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서 이 세대 사람들은 단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그 희망 하나로 모든 걸 참고 지나왔습니다. 광야를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 물도 없었죠. 먹을 것도 부족했었죠. 척박한 땅이죠. 햇빛은 내리쬐죠. 정말 힘겨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많이 견뎠어요. 그런데 정탐꾼이 그 땅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우리들 거기 못 들어가. 우리 거기 갈 수 없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어. 이 말을 듣고 기가 찬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 하나 보고 여태까지 다 참고 지나왔는데 막상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니 사람들이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 화살이 돌립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원망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오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왜 우리 가정 속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까? 이런 원망이 생겨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살다가 정말 어렵고 힘들면 우리는 꼭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꼭 찾아요.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어렸을 때 내 부모가 너무 힘들게 나를 했기 때문이야. 그 어렸을 때 내 부모가 했던 그것이 내 마음에 아직도 상처가 지우르지 않아서 난 아직도 이렇게 힘든 거야. 부모 탓을 하기도 하고, 혹은 내 남편 탓을 하기도 하고, 시부모 탓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 탓을 하기도 하고, 혹은 교회 식구들 탓하기도 하고, 꼭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 원망할 대상들을 찾아냅니다. 누구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들다.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들다. 우리 영화를 보게 되면 가정사에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된 부부들, 예를 들면 자녀를 잃어버리거나 납치가 되거나 이런 가정 내 끔찍한 일들을 겪고 나면 많은 경우에 부부들이 헤어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일어난 사건 때문에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탓하는, 당신이 그랬기 때문에 하면서 서로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파국에 이르는 경우들이,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영화에서도 많이 보고 또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원망스러워서 쏟아냈던 말들, 근데 결국은 그런 쏟아냈던 말들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고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원망.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원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시내 산에서 그들을 너희는 그 열국 중에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제사장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내 소유된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 나를 싫어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셨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원망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결국은 그 원망이라는 것은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자꾸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그때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어졌고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졌기 때문에 자꾸 불평스러워지고 자꾸 상대방이 원망스러워지는 것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질 때, 그때는 내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대한 그 감격이 지금 나에게 식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아무 공로 없이, 나는 정말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주님을 찾던 때가 있었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 일에도 자꾸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고 자꾸 불평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뭔가 자꾸 원망이 생기면, 자꾸 내 삶에 불평이 생기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 마음은 지금 너무 식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첫사랑은 이미 식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나게 되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식어진 사랑, 냉랭한 사랑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큰일 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 이미 사랑은 식어졌어요. 그냥 방치해 두면 결국은 두고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될 일. 첫 번째는 뭐였어요? 원망으로 쏟아내는 말들. 두 번째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일.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를 낙심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누군가를 낙심하게 만드는 행동. 우리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땅에 못 들어가면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형제들이, 여기 형제들은 누구예요? 바로 이 정탐꾼들입니다.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낙심시켰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하늘을 닿을 것 같고 우리가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형제들이 낙심케 하여,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정탐꾼들이 뭘 한 겁니까? 사람들을 낙심시켰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하나로 버텨왔던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낙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38년을 더 헤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낙심시키는 일은 이처럼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나는 그냥 내 생각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낙심이 되고 누군가는 용기를 잃어버려서 그들 인생 가운데 지울 수 없는 파국이 벌어지게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지켜보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후회스러울까요? 때로는 우리가 그때는 너무 젊어서, 그때는 우리가 너무 미숙해서 쏟아냈던 말인데, 그런데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평생의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에 등지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말씀 기억하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얼마나 심각하게 얘기하십니까?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 실족시킨다는 것은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누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등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면 얼마나 심각해요? 마치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서 그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누구에게?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우리가 그냥 눈여겨보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 하나라도 실족시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그걸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가끔 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부모들을 만납니다. 한국은 워낙 대학 입시가 중요하니까
야, 그래도 고3 때는 너무 중요한 시기니까 이때는 교회 나가지 말고 학원 가서 열심히 1년만 그냥 학원 열심히 다니고 그 다음부터는 대학 들어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던 부모들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때 이후로 결코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은 이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너무 일치하지를 않아요. 이중적인 그런 부모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또 그런 교회 어른들 때문에 실망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젊은 청년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학생 시절에 제가 참 좋아하던 그런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교회에서 재직하는 데 들어갔다가 그렇게 제가 좋아하던 집사님들이 서로 고성으로 서로 싸우는 모습 보고 제가 거의 교회를 떠날 뻔했어요. 그러지 않았기에 다행이지. 만약 제가 그 교회를 떠나버렸다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이 필그림 지구촌 길은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엄청난 그런 일들이죠.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는 거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다툼이 생겨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늘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건 뭐냐면 혹시 이런 모습 때문에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혹은 젊은 세대들이 이런 우리 어른들의 모습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혹은 부모의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어른들은 그래도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어른들이죠. 부모는 자녀들을 배려해야죠. 아무리 화가 났어도 자녀 앞에서는 자녀를 배려해서 삼가할 줄 아는 것이 부모의 도리죠. 그 어른들의 도리는 아무리 본인들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혹 그런 모습들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이 될까, 누군가가 시험이 될까,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까 삼가하는 것이 영적인 어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두 번째 일은 뭡니까?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 누군가를 상처 주는 일, 혹은 누군가를 낙심시키는 일.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 이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포기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사실 이 정탐꾼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그 속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냐면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걸 간파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정탐꾼들이 그런 얘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싸우자니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싸움을 하느니 포기하고 싶은 거. 그런데 이 사람들 뿐입니까? 우리들도 살다 보면 내가 도전하기에는 두려워요.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도망가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귀한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정탐꾼의 말대로 그냥 그들 다 끝나버렸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랬더라면 정말 두고 그들은 후회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것이 두려워서 포기해버렸더라면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축복이 있었는데 그 축복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근데 혹 우리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냐 이거예요.
그때 뭔가가 두려워서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뒤로 돌아섰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걷어찬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 두려워서 포기한 일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결국 이 두려움이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두려움.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두려움이란 것은 까지고 보면은, 뒤집어 보면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섰던 것이죠. 포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두려움이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신명기 1장 30절 말씀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에도 먼저 가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애굽 땅에서 애굽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군대들도 능히 그렇게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느냐. 두 번째는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고 가시는 하나님. 특별히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광야 얼마나 척박한 환경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을 무사히 지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오셨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었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섰던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쭉 읽어나가게 보면은 2장 3장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첫째는 그들의 성곽은 너무나 견고하다. 하늘을 닿을 듯 견고한 성곽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안악자손들이 거기 있더라. 안악자손은 뭐냐면은 거인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안악자손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의 키가 몇이었습니까? 3m가 넘었습니다. 3m가 넘었어요. 그런 거인족의 후예였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거인족 안악자손을 본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장 3장을 넘어가게 되면 그들이 모압, 에돔 그리고 암몬 족속과는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는 싸우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싸우라고 하신 아모리 종족이 있어요. 두 왕이 있는데 시혼과 옥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들의 높은 성을 정복했다.
그들의 높은 성을 정복했다. 12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성이 높아서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온과 옥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높은 성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땅은 원래 르바임 땅이에요. 르바임족은 뭐냐면은 누군가는 에밈이라 부르기도 하고 혹은 다른 이름 부르기도 하고 가나안에서는 이 사람들을 아낙 자손이라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인족이었어요. 거인족. 그러니까 가나안에 아낙 자손이 있어 도망갔는데 가나안 동편에 또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왕이 누구였냐면은 옥이라는 왕이죠. 옥. 지금의 골란고 혹은 바산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과 싸워서 승리했는데 그 왕의 신대를 재어보니까 7규빗이었어요. 7규빗은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4m가 넘습니다. 고대에는 그런 거인족이 있었어요. 그런 거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높은 성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거인들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문제가 안 되겠죠? 가나안의 높은 성도 문제가 안 될 것이고 가나안에 있는 아낙 자손들도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 헤브론에 있던 아낙 자손들을 이스라엘이 쫓아냅니다. 쫓겨난 사람들이 간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2024년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 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크리스찬 시 가운데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여러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밤에 꿈을 꿨어요. 두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자기 발자국과 주님의 발자국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모래 위를 걸어가면서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갔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지점에서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어요.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에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말씀하기를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얘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본 오직 한 발자국,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내가 그때는 너를 업고 다녔다. 한 발자국,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다녔다. 오늘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지역을 지날 때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안고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는 2024년도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를 안고 가신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